쉬운 찬양대에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죠? 이제 무더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더위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발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승세는 끝난 것이죠. 이제 좋은 계절이 오니 열매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힘을 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굴이 한참 더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날은 1944년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날이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직 승리를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길 승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날을 가리켜 연합군은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날부터 연합군은 독일군의 훨씬 더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합군은 1945년 독일군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지요.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날을 가리켜 연합군은 V-Day, 즉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그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중요한 날, 즉 노르망디 상륙의 날인 D-Day와 베를린이 점령된 V-Day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D-Day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죄와 사탄의 마지막 저항, 마지막 발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온갖 고난 속에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싸움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언제 끝날 것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죄와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 천국,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V-Day, 승리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구원의 D-Day와 구원의 V-Day, 즉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의미와 아직 아닌의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 구원의 의미와 아직 아닌의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과도기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빗댄다면, 비유한다면 애굽의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고되고 녹록치 않은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해서 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죄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녹록치 않은 이 현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너끈히 이긴다 또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바울의 확신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리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와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의 요건은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인도하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이 일평생을 견뎠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과 번영,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에서 당하는 실패와 슬픔과 고난과 궁핍조차도 재료로 버무르셔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선이 되도록, 우리의 선한 결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내게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으로 이끄신다고 했을 때 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29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래요. 오빠래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선을 이끌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과 여건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볼 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쓰라린 역경을 통해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시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믿기에 바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인도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계획적인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실지를 5개의 동사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심하시며 얼마나 결정하셨으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셨어요.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해 주셨어요. 결정해 주셨어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에서부터 영화까지, 영광까지 구원의 전 과정이 이 한 절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5가지 동사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는 과거 시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 그것까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미래의 일이지만 가보지 않아도 이미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게임 is over, 게임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은 우리를 목표인 저 영광의 자리까지 이미 데려다 놓으실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좌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완성이 연약한 내가 아니라 시종일관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패배와 실패로 끝날 수 있느냐? 거꾸로 가도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 연약한 내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감격이 앞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서 쉽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수식구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뿐의 사랑이 아니며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5명이나 있는 어떤 분, 아들이 5명 있으면 많은 건가요? 아들이 5명 있는 어떤 분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 형제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형제가 아들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엉겁결에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들이 5명이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 양자로 잘 키워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부인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죠.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잠자는 5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돼.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니 얘는 줄 수 없어. 셋째는 자기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얘는 안 돼. 넷째는 얘는 늘 병약하고 비실하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 보내는 게 불쌍해서 얘는 안 되겠어. 5번째 아들은 막내라서 안 돼. 결국은 못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선하고 큐티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을 그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은 대체 이유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포기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념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31절에서 39절의 모든 은혜로운 말씀, 어쩌면 이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31절에서 39절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 앞에서 까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32절 다 같이 시작.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더 설명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도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던 분이라면 자녀가 된 지금에는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자녀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을까? 나를 향한 사랑이 단련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33절을 읽어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어요?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대답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대답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결코 없다. 우린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말씀 3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오늘은 말씀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3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누가 응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큰 위엄과 우리가 위로와 그러한 감격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성령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게 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해 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곱씹어 보시면 곱씹어 보실수록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국어를 초등학교 1학년만 잘 배웠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어서 보면 무엇이 끊을 수 없느냐 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굶주림이죠. 적신, 헐벗음을 얘기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녹록치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목록 앞에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어떤 고난도, 장애물도, 박해도, 슬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념하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8장 38절에서 39절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요 38절 39절은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한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때로는 탄식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끝까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능력을, 제 지식을, 저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도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안 되지만 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꼭 품어 안고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가도 비록 넘어지기까지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이제 뭔가 조금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하신 분에게는 삶과 위로를 표합니다.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는 말아야죠.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볼래요. 아직은 내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는 못해도 한번 해볼래요. 그 큰 사랑 나도 알기에 나도 주님 한번 사랑 표현하며 살래요. 다음에 나오는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받고 충분히 받으세요. 확신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 가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다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호흡이 맞춰지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마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과정, 이게 우리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린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단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쉴 수 없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뭘 그리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환경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차피 승리한 싸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오늘을 좀 더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헤아리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헤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도 내 삶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내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결코 쉽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확신하며 다시 주님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오늘을 좀 더 여유롭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편에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내 앞에서, 내 옆에서,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